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주의 말씀이 믿어지며 그 뜻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향한 영을 세우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의 친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복 받읍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있나요? 여기? 있어요? 우리 한사람? 여기 있어? 한번 찾아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몇 번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대. 그 말씀 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본문은 두 간대를 보겠습니다. 먼저 룻기 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룻기. 룻기는 구약성경 403페이지 있습니다. 403페이지. 오케이. 403페이지. 룻기 1장 22절, 두 번을 읽습니다. 룻기 1장 22절 찾으면 두 번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한 장 넘겨서 2장 마지막 절, 2장 23절, 이것도 역시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예,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룻에게 임한 맥추절의 은혜.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맥추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맥추절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룻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에도 맥추절 기간 중에 맥추절을 지킬 때에 룻기서를 낭독을 합니다. 룻기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그 베들레헴이 배경이지 않습니까? 1장 1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거류했다는 얘기는 아주 그냥 죽치고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잠깐 내려간 거예요. 근데 왜 내려갔어요? 흉년 들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거든요. 떡집. 떡집이에요. 이름의 뜻이 떡집.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지금 흉년이 들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떡집에 떡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떡집에 떡이 없어.
오늘날에 떡방앗간에 오늘 점심 때 떡 맛있게들 드셨죠? 할렐루야. 저는 아직도 안 먹어봤는데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아무튼 떡집에 떡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흉년 들었대. 예, 베들레헴의 이름이 뜻이 떡집인데 이 떡집에 떡이 없어. 흉년이 들었어. 떡이 없어. 오늘날에도 떡집에 떡이 없을 수 있겠죠? 예, 떡하는 사람이 없으면 떡이 없겠죠. 근데 왜 떡하는 사람이 떡이 왜 없어요? 떡을 맡길 만한 쌀이 없어. 흉년 들어가지고 그 인생에 흉년이 들면 떡집에 떡을 맡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의 그 뜻 자체가 떡집이라는 뜻인데, 자,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분인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다? 지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셋째,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 어떻다?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속에 있는 절대 진리거든요. 그러면 이 절대 진리가 이 베들레헴 땅에도 임해야 돼요? 안 임해야 돼요? 당연히 임해야 되죠. 베들레헴 땅에 임해야 돼.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 그럼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원인이 있겠죠. 성경에서 흉년, 기갈,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징계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룻기서의 배경을 어느 시대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한 장 앞으로 넘겨볼래? 이렇게 넘겨보면 사사시대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 시대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약 350년 동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35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350년 전에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집트에서 약 200만 명의 인구를 이끌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애굽을 나올 때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원력, 새로운 달력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새로운 달력인데 자, 그게 뭐냐면 성서력이라고 얘기하면 성서력. 오늘날에는 우리가 태양력과 우리는 음력을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원래는 태양력과 민간력이라는 것이 아마 있을 수 있었는데 아마 옛날이니까 태양력은 쓰지 않았겠죠? 민간력을 주로 썼었는데 근데 이 민간력을 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을 하나를 이렇게 제정해 주셨는데 그게 성서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서력. 성경에서 나타나서 그 절기를 그 따라서 지켜야 되는 그것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 다시 오전에 봤던 걸 다시 복습할게요. 자, 민간력인데 민간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보통 3, 4월이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에서 4월 경이에요. 3, 4월 경인데 자, 3, 4월 경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간적으로는 이 날이 7월달이에요. 7월달. 그런데 이 날이 7월인데 보통 민간적으로 이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에요.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그런 날인데, 그래서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날인데, 근데 7월이 새로운 날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자,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처음으로 성서력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런 날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구약 98페이지, 구약 성경 98페이지 보면 자,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원래 이 달은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3, 4월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민간에게 행했던, 우리로 말하면 음력이죠. 음력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행했던 달은 7월이에요. 7월 달이란 말이에요. 이 7월 달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달의 시작이 되게. 그런데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는 이 의미가, 단어가 한 장 더 넘겨서 13장으로 가볼래요? 13장으로 가면, 자 13장, 자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아빕월이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제정해서 지켰던 이 7월 달을 첫 달로 하라는 얘기예요. 첫 달로. 그러면서 이 첫 달로 되게 하고 첫 달의 명칭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빕월이라고. 아빕월. 그런데 아빕월은 정상적인 1월, 2월, 3월, 4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빕월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어린 보리싹. 보리의 어린 싹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1월 달로 나오고 태양력으로 말하면 3, 4월인데 이 3, 4월 되면 보리가 싹이 나는, 그런 싹이 나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의미였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통 밀 보리는 저 가을에 심잖아요. 가을에 심어서 이듬해 봄에 이렇게 싹이 나고 여름 정도에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막 이 아빕월이라는 의미는 어린 보리 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는 속성으로 이렇게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달만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추수를 하게 돼요. 추수를. 그래서 아빕월이라는 말은 어린 보리 싹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싹이 이렇게 막 튀어서 뭔가 자라는 그런 의미는, 그런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뭔가 출발한다, 뭔가 시작한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달을 이름을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빕월을 원래 달력 이름으로는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자 니산월인데 이게 첫 번째 1월 달이에요. 종교력, 성서력으로 말하면. 그런데 원래는 이 사람들이 민속적으로 지켰을 때는 이것이 몇 번째 달이었다고요? 이 7월 달이었단 말이에요. 7월 달. 이를 7월 달이었는데, 이 7월 달이었는데 이것을 뭘로 만들으라고? 이것을 1월 달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1월 달.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달을 아빕이라고 말을 하지만 원래는 이게 니산이라는 말로 니산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원래는 7월이 니산월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변경된 달로서는 1월 달이 니산월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니산월을 별칭으로 아빕월이라고, 아빕이라는 말이 보리싹이 나오는 그런 때라는 그런 의미가, 어린 보리싹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빕월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때 뭐 했다고요? 그때 출애굽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룻기서로 돌아가 봅시다. 자, 룻기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오늘 읽었던 1장 22절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왔냐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리 추수 막 시작할 때라는 얘기는 우리로 말하면 이 초실절, 즉 이스라엘의 7절기 가운데 요때쯤 돌아온 거예요. 요때쯤 초실절. 이 초실절은 언제냐면은, 초실절은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이 초실절이라는 얘기는 요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무교절 가운데 있어요. 항상 7일 가운데 무교절 중간에 있는 거예요. 초실절이. 그래서 이 초실절 날 첫 보리삭을 추수하고, 그리고 약 40여일 동안 거쳐서 수확을 하게 돼 있어요. 약 40일 동안 수확을 해. 그리고 마지막 이 수확의 잔치가 어떤 잔치냐면 요 77절 맥추절이 수확의 절정이었어요. 봄 수확의 절정. 가을 수확의 절정은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말해서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도 이부작 농사를 하잖아요.
봄에 농사 지어가지고 밀보리를 베고 벼를 심죠. 그리고 가을에 벼를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하고 그 농경문화 시대에 비슷한 거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룻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어. 근데 자,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왔다고 그랬냐 그러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왔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러니까 초실절에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초실절에 돌아왔는데 한 장 넘겨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어떻게 했다? 이삭을 주었다. 그런데 이삭을 주울 때에 자, 보아스가 친척집이거든요. 친척집에 가서 우연히 가서 주었는데 친척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것인데 자, 보아스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냐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자, 2장 14절 보실까요? 2장 14절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아멘. 그러니 지금 이 맥추절과 초실절 그 사이에 있었던 수확하는 기간 중에는 객과 고아와 나그네들이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줘서 먹고 살도록 했어요. 이게 신명기 16장 보세요. 지난주 저녁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자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77절 맥추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고아와 객과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요. 그러면 이 객과 고아 나그네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보아스는 이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룻이 어떤 여인이었던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자 11절 볼까요? 2장 11절 오늘 룻기서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장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 지금 룻에게 지금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절은 뭘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냐면 1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 예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다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보호를 받으러 온 너는 누구예요? 룻이요. 룻. 근데 룻은 어느 나라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족속이 아니야. 원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족속이 아니야. 왜냐하면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명기 23장 봅시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297페이지, 구약 297페이지. 신명기 23장 보면, 신명기 23장 처음에 큰 제목이 뭘로 되어 있나요? 총회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는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외에 두려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대해서 어떻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뭐하고 있냐면 축복을 해주고 있죠. 근데 모압 족속은,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을 축복한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성경을 몰라서인지 하나님께 축복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따릅시다.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시편 136편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비록 신명기 23장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은 이러이러한 자들이라고 주님이 선을 그어놓은 것은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왜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 기도할 때 너 이거 먹으면 너 혼나? 이러잖아요. 또 심하게 말하면 너 이렇게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여기 흔히 이렇게 협박을 하잖아요. 죽을 줄 알아? 라고 말하지만 막상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죽이는 부모는 없죠.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알았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해. 영원하신 자비하심 속에 지금 누가 들어왔냐면 모압 여인인 룻이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룻이 들어왔는데, 자, 룻은 자기가 원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떡집에 떡이 없어가지고 지금 룻기서 1장에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이 자기 두 아들과 자기 부인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며느리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끌어들인 엘리멜렉을 책망을 했어요. 엘리멜렉을 책망을 했는데, 자,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나의 왕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역할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의 대통령의 역할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주된 임무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선서를 할 때는 그 선서의 내용에 이 국민들을 지키고 국방을 지키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이름을 뜻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지. 나는 믿음의 고백을 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동네에 흉년이 들었어. 그러면 영원한 흉년일까? 잠시 잠깐의 흉년일까? 잠시 잠깐의 흉년이죠.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근데 그 선하신 뜻이라는 것은 이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왕이 없어.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고 각자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는 왕이셔요. 나의 왕이야. 나의 왕인데 막상 엘리멜렉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잠시 잠깐의 이 흉년 동안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흉년을 주셨는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를 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떡집을 떠나온 거예요. 떡집을 떠나서 잠시 잠깐 모압 땅에 가서 먹고 살려 가서 보니까 며느리들을 얻어야 돼서 두 며느리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오르바하고 룻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징계했다는 말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징계가 된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도 죽고 그 다음에 기련과 말론 두 아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일거에 모압 지방에 세 과부만 남은 겁니다. 세 과부만 남았어요. 자식도 없었어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괴로운 가운데 가만히 있으니까 소식이 들려지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지냐면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에 이런 소식이 들려졌어요. 시작.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셔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잠시 잠깐의 환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환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멜렉,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인내했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어때요? 떡집을 완전히 떠나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떡방앗간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완전히 동네를 떠나버려서 떡방앗간이 없는 모압점으로 가버린 거, 이방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놈아 네 이름대로 나를 신뢰하지 못했느냐? 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결국 그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기련과 말론이 죽고 세 과부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게 하여서 소식이 들려지게 했어요. 어떤 소식? 베들레헴에 다시 떡이 있더라. 베들레헴에 떡집에 떡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졌어. 그리고 그 떡을 먹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제 회복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진 거야. 그러니까 어때? 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때가 언제라고요? 초실절, 맥주절 즈음에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처럼 룻이 돌아오는데 룻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보아스가 이 룻을 그렇게 축복해 준 겁니다. 2장 12절에 네가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뭡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고아 지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께 오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룻기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룻은 비록 자기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기 시어머니를 향한 온전한 섬김의 사랑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따릅시다. 보시고 역사하신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대인이었던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려 했던 이 룻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보셔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먹고 살 게 당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마침 보리와 밀을 추수할 그 시기였던 거예요. 보리와 밀을 추수할 그 시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삭이 있단 말이에요. 이삭이 있으니까 아무리 힘든 고아나 객이나 나그네를 할지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절기가 그 초실절부터 맥주일 그 어간에 있는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기에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내셔서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기 시어머니를 향한 공경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바라보셨던 거죠.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방 여인이었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은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를 찾아서 그분의 날개 아래 들어오는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품어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2장 23절에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 유월절 절기가 그달의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런데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를 거두어서 이제 룻과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요 맥추절 어간에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당장에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보아스의 하인들에게 야 볕단에서 보리단에서 좀 밀보리를 좀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좀 빠뜨려. 그래서 저 룻이 좀 주워다가 자기 시어머니 봉양하게 해. 내가 소문을 듣지 하니까 야 그것은 11절에 네 남편이 죽은 후로도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전혀 가보지도 않은 생면부지의 땅으로 네가 온 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이거예요. 보아스가 알았다면 하나님도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말할 때는 룻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지금 룻이 서서히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룻이 보아스, 유대인의 아주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의 부인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서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4절 15절 보니까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3절인가 몇 절이요? 아 1장 5절이구나. 4절 5절. 자 1장 4절 5절 시작.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아멘. 결국 뭐예요? 이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원래 이방 여인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했던 그 룻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언제였다고요? 맥추절 어간에 돌아왔어. 여러분, 이 베들레헴 떡집의 떡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 율법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는, 품 안으로 돌아오는 어떤 사람들, 빈부고와 남녀노소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따르시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 누구든지 속에는 모압 여인 룻도 포함이 됐던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룻에게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룻이 돌아올 때가 언제였다고요? 저 맥추절 어간에 돌아왔어. 이처럼 맥추절 어간에 돌아왔는데, 이 맥추절 어간에 돌아온 그 시작이 초실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실절부터 맥추절까지는 약 40여일간의 수학기예요. 수학기. 이 기간 동안에 이방 지역에서 낯설고 물서는 곳에 와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6월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인데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 7월달을 1월로 하나님께 땡겨서 1월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7월을 1월로 만드신 그 이유는, 근거는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너희들이 6월절을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을 통해서 뭘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 그 달이 첫 달로 하게 한 것은 6월절을 지키면서, 맞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첫 출발점이 6월절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상기시키도록 하시게 해서 7월달을 1월달로 땡겨서 이걸 1월로 해라, 1월로 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고요. 두 번째는 자, 뭘 의미하고 있냐면
오늘날에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BC, Before Christ,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기 이전의 상태를 BC라고 BC,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신 이유를 AD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BC와 AD를 결정적으로 구분 짓는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사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생활을 청산하고 나온 기착점, 출발점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마귀의 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BC,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 BC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나는 마귀의 종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새롭게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양 잡아 죽이고 그런 식으로 지키진 않지만 우리는 유월절 대신 오늘날에 비슷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 봄에 지키는 부활주의를 지키잖아요. 고난주의 부활주의를 지키죠. 이런 걸 통하여서 뭐예요? 내 인생이 이제는 BC의 인생은 흘러가고 AD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월절 날 이것을 첫 달 아빕이라는 말은 보리상이 나오는 그런 어린 보리상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력을 하나님 저렇게 종교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서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이 7월을 1월로 땡겨주신 이유는 7월 7은 뭡니까? 한 주간의 마지막이잖아요. 한 주간의 마지막이 7자잖아요. 근데 7을 1월로 땡겼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언제 해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이 근거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7월 달이 1월로 땡겨지는 그런 부분은 어때요? 7월은 끝이라 그러면 1월은 시작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7,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 한 주간의 시작은 달력에 보면 한 주간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고 오늘이에요? 주일이요?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인 거예요? 토요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7이잖아. 7. 근데 그날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1월 즉 아빕월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이처럼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지켜라. 6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걸 잊지 말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내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AD와 BC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그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걸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킨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2절의 말씀에 이 날을 너희가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면서 그로부터 초실절, 칠칠절을 지키는데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이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서 요 초실절과 맥주를 어간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정말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맥주절 기간 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실제 그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님께 돌아온 인생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두르지 못할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자비하심 속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들어온 이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계보에 집어넣어줬고 결국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전에 여러분들이 이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엔터니 왜 안 넘어가? 지키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 니산월을 1월로 바꾸는 이유는 6월절을 기념하도록 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완성, 내가 BC 인생에서 AD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뀜을 예시하는 그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처럼 맥주를 지키는 그런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꿈이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임하고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은총을 받는 여기 룻기서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룻기서를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면 룻기서 마지막 4장을 보십시다. 룻기서 4장에 보니까 13절에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 아들이 결국 그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됐다. 할렐루야. 증조 할아버지가 됐어. 그러니까 룻은 증조 할머니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룻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뭡니까? 할아버지 되겠네. 할아버지 된 거죠. 그리고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의 어떤 계보를 잇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이방인이었지만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전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전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때요? 언약 안에 들어온 존재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놀라운 언약들을 오늘날도 우리가 그 언약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전에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부모를 잘 공경했고, 두 번째, 맥주를 지키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었다. 결국 뭐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예수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맥주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배워봤고, 그 내용을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